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효라고 하는 것은 춤과 더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가치관이며 또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편안하게 모시는 것을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가족 제도와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효라고 하는 것은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덕의 기초가 되고 또 우리 예의 범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이상적인 가치를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 이상적인 관계를 설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만큼 효를 강조하고 있는 경전이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 성경 말씀은 효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효에 관한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10개를 주셨는데 10개 가운데 하나가 부모에 대한 효도이니까 얼마나 효도가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적어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하는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10분의 1은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효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삼국사기라든지 효경 같은 데 보면은 효행설화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효행설화 가운데 삼국사기에 보시면은 향덕효행이라고 하는 효행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향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옛날에 그 웅천주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웅천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충남 공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기근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대개 사람들이 못 먹을 때는 전염병이 옵니다. 아주 악질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병들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가운데 종기가 나고 온몸이 허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허벅지를 잘라가지고 어머니께 드리고 그리고는 어머니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서 병이 낫게 했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참 귀한지 왕이 그에게 직접 집도 주고 벼도 내리고 밭도 내리고 해서 참 큰 돌비에다 새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리게 했다라고 하는 효행설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효행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들어야 할 만한 그런 얘기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효라고 하는 것도 변천사를 보시면 조금 달라지게 진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대 농경사회는 부모에게 조상의 제사를 드리는 것, 제례 그 자체가 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내려올수록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우리 부모님을 정말 편하게 모시는 것을 효라고 많이 말하고 있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비단 부모님에 대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약속이 있는 계명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9가지 계명에 보시면 약속이 없습니다. 딱 이 계명에만 하나님께서 왜 약속 주셨겠는가?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에는 말하기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살게 해주겠다,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부모가 아닌 어르신들에게 부모처럼 대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르신들에게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를 공경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마구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부모에게 잘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연세 드신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처럼 대하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권면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보십시오. 꾸짖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꾸짖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에피플렉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피플렉세스라고 하는 말은 주먹으로 치다, 말로서 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주먹으로 치다. 주먹으로 치는 것만이 소위 말하는 폭행이 아니에요. 이런 말로 하는 폭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말로 사람을 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 보시면 디모데가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아직도 나이가 어린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연소한 사람이었는데 이 연소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기를 어른들을 꾸짖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서나 모든 면에서 폭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은 권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권하되. 이 권한대로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클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토로 무엇이라는 얘기입니다. 위로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어르신들이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꾸짖듯이 말하지 말고 곁으로 불려서 따뜻한 말로서 잘 권해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꾸짖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흔히 우리가 말 듣는 대로 막말 판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판사들이 괜히 요거도 먹는 것이에요. 이 젊은 판사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버릇 없네 그렇게 말했답니다. 죽어야 되겠네 그런 말도 했대요. 여러 가지 많은 막말을 막함으로 말미암아서 몇몇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인격과 자기 어떤 그 속내를 잘 다듬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막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회가 지탄합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사회가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와서 우리가 보십시오. 지난 주간에도 남양 유업 사태를 보십시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영업팀장이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대리점 사장에게 막말을 막 했답니다. 욕설을 막 했대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입으로 전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욕설을 막 하더라고요. 이 욕설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얼마나 사회가 혼란합니까? 얼마나 회사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남양유업이 이틀 동안에 그 시가총액이 857억이 증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더 내려갔을 거예요. 혼나고 있습니다. 말하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혼나고 있습니까? 반면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설명 SNS를 통해서 많이 전달되는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죠? LG U 플러스 얘기 들었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제 LG U 플러스 전화를 했어요. LG U 플러스입니다 하니까 LG 불났어 그러고 이제 막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정말 침착하게 그 할머니 말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LG U 플러스가 광고 잘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십시오. 말 한마디가 천양비전을 갖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지 않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은 갑의 횡포, 절대 갑의 횡포와 을들의 반란, 언제 들어본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옵니까? 한마디 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만 공손하게 했더라도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을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은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요즘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얼마나 어머니에게도 얼마나 아버지에게도 마구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보십시오. 존속 폭행, 존속 살해, 이것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존속 폭행이 500회 이상이 됩니다.
제가 이 통계를 찾아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도 존속 사례가 68건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죽인 사건이 68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하듯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죽인 사람은 다른 사람 죽일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듯이 하면 죽이지 않습니까? 폭행할 것 아닙니까? 그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효행하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하듯 어르신들에게 하십시오 라고 성경 말씀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 윗사람들에게 너무 마구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좀 달라요. 다르지만은 뭐 시키면 그렇게 말이 많고요. 뭐 엄마는 몰라, 아빠 세대하고는 달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무리 엄마가 딸을 모르지만은 딸이 엄마보다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적게 알아도 자식보다 적게 알겠습니까? 더 많이 알고 있죠. 경륜이 어딘데요? 얼마나 그런 말들을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른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고 내가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말을 제가 어디서 읽었습니다. 7살 어린 시절에 나는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17살 때 나는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알고 계시지 않다. 21살 때 나는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는 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모른다. 35살 때 나는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는 생각보다는 많이 알고 계셨다. 50살이 된 지금 나는 생각한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오르시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12장 1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습니다. 우린 바로 그 경륜을 배우고 그 지혜를 배우고 그 명철을 배워서 인생을 풍요하고 윤택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자주 보신 그림 가운데에 조선시대에 화성능행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정도대왕이 화성에까지 가서 화성에서 어르신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경로잔치하는 그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참 재밌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보니까 정조가 1795년 2월 13일에 화성까지 갔습니다. 화성에 가서 화성 일대에 있는 어르신들 384명에게 잔치를 베풀었대요. 근데 그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 어머니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한양에서부터 화성까지 길을 닦아요. 길을 닦았는데 그때 닦은 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시흥대로가 바로 그 길이래요. 시흥 나가는 시흥대로가. 그 길을 닦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화성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는 어르신들에게 노란 끈이 묶여져 있는 지팡이 하나씩을 선물을 하고 비단 한 단씩을 선물을 하고 그들에게 선물하고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정조는 헐 마음속에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세자 얼마나 그 비운의 아버지를 마음속에 품고 또 자기 어머니 홀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노인들을 그렇게 많이 섬겼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장로라고 하는 그 단어와 1절 말씀에 늙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는 항상 정말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모실 뿐만 아니라 배로 존경하고 배나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복으로 충만한 귀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부모에게는 효행으로 보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배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지혜로 풍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서 효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제일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효행하라,
보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를 가지고 보답하랍니다. 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부모님이 내게 한 것만큼 내가 부모님께 돌려드리겠습니까? 아무리 해서도 그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사랑에 우린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지금 그 독일에 살아있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어머니가 계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의 삶에 보시면 예수님의 삶의 초기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또 말기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등장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은 어머니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지상으로 들어오게 하는 문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어머니가 중요한 분이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보십시오. 어머니들 보십시오. 정말 자식이 아프면 맨날 며칠을 잠도 자지 않고 아이들을 안고 아이들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든 자녀를 보십시오. 몇 년 동안을 수발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못해요. 금방 실적 납니다. 금방 힘이 듭니다. 금방 지쳐버리고 마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 대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도 보니까 긴 병에 효자가 없대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부모가 10자녀를 기를 수 있어도 10자녀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 그랬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라 엄청나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이런 성경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7절 말씀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죽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사람 죽이는 건 원치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살인을 금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죽이라 말씀합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 치는 자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엄청나게 강한 명령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는 우린 대개 보면은 이제 시집 가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장가 가더라고요. 우린 대개 보면 이제 며느리가 시집 와서 시댁에서 사는 것이 전통이었는데요. 이 러시아는 보니까 결혼한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가 처가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가를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우리가 고부 간의 관계가 조금 갈등이 있다는 것처럼 러시아는 보니까 장모와 사위와의 관계가 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모 하면 뭔지 모르게 나쁜 사람, 저 별로 이게 기분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보니까요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장모 자리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장모 자리. 장모 자리가 뭐냐 하면은 사고 나면 다치기 제일 쉬운 운전석 옆에 자리. 그 자리가요 장모 자리래요. 제가 갔더니만은 목사님 장모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이 자리가 장모 자리인데요 하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안 앉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래 살아야 되니까 안 앉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러시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막 길에서 때리고 있더랍니다.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말렸습니다. 왜 여자를 때려놓고 여자가 때릴 데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가다가 말렸어요. 말했더니 그 때리던 남자가 돌아보면서 그러더랍니다. 장모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 막 말리다가 하던 일 계속 하시오 하더니 그 지나가더래요. 그런 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장모님 보십시오. 어머니 아닙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장모님 얼마나 귀한 분인데 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모님을 정말 극진하게 공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부모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만큼 감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경전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감사를 강조합니다.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의 자세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보답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모님께 감사할 때에 효로서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거기에서부터 우리 효행으로 보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든지 있을 수 없어서 대신 어머니를 보내었노라. 나는 등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너희들을 업게 하였노라. 내가 가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너희들을 품에 안았노라. 내게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 생명의 젖줄로 너희를 길렀노라. 내가 따뜻한 손으로 너희들을 보살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 어머니의 손으로 너희를 길렀노라.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은 역시 아직도 한국은 효심의 나라라고 봅니다. 흔히 말하는 것 생체이식. 제가 오늘 그 통계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그 생체 간이식 같은 것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부모님에게 가장 많은 이식을 해준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제일 많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부모님에 대한 효가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보다가 우리가 부모님께 간을 떼주는 경우가 배나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부모님께로부터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에 내가 내 몸의 일부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이며 영광입니까? 이것이 곧 효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입을 벌려서 부모님께 효행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 말씀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부모님께 악을 행하면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부모님께 선을 행하고 효를 다해야, 효행해야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보니까 구번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구번나무가 선산을 지켜요. 다른 나무들은 전부 뽑아가 버리고 구번나무만 선산에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똑똑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요? 사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못생기고 병들고 힘든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세상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똑똑하지만 돈도 잘 벌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부모님의 좋은 아들, 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모든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모시고 우리 부모에게 효행으로 보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하신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건강하시고 아무쪼록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기도하시고 양육하시는 귀한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